안녕하세요. 박상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자기가 주도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학생 여러분들은 학점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한 학습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해석학 교재 13에서 19쪽에 제시된 유대인의 성경의 해석 원리사를 다음 순서로 요약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읽고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첫째, 성경 해석사의 정의. 두 번째, 유대인 세계의 해석 원리. 그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세 번째는 카라이트 학파, 네 번째는 케볼리스트 학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페인의 유대인.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고 그들은 어떤 원리로 해석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특별사역, 첫 번째 성경을 주심. 이것을 원고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꼼꼼히 읽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관찰 문장을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개요 문장을 적어주시고, 세 번째는 주제 문장을 적어주시고, 네 번째는 제목을 적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구심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공부하고 느낀 것, 공부하면서 이제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롭게 깨닫고 이해한 것.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이해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느낀 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치거나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문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꼼꼼히 여러분이 읽고 첫 번째는 관찰한 문장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찰한 문장을 분류해서 개요 문장을 적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제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제목을 만들어 적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구심,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질문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적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석서라든가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학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된 말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네 가지를 줬는데, 첫째는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롭게 이해한 것. 지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이해한 게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느낀 점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감동이 있었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하고 고치고 또 믿음을 갱신하고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기도문. 자, 양이 많아졌죠.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속량,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있는 걸 베껴 적지 마시고 또 AI나 이런 데서 찾아서 한 걸 그대로 카피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해한 말로 적는 겁니다. 속량은, 구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로 적는 겁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의 의미. 화목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사전을 찾고 또 주석서를 보면서 아니면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물어보거나 주석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말로 다시 고쳐서 여러분의 말로 고쳐서 적는 겁니다. 셋째, 나타내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나타냈는가? 무엇을 나타내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나타냈는가? 네 번째는 칭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칭의가 무엇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주석서를 찾아보고 되고 AI에도 물어봐도 돼요. 근데 물어보는데 그 답을 찾아서 그대로 베껴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말로 고쳐서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순서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AI에게 이 질문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는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AI에게 질문하면 AI가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AI 답변을 적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공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 문자를 여러분에게 그 원고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것이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11페이지 앞에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죠. 2페이지서부터 11페이지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AI가 답했고 그래서 AI가 답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기 중에는 AI에게 물어서 답한 것도 제가 보면 다 알죠. AI에게 답을 적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정리한 것인지. 그래서 AI는 당분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는 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AI에게 물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성경 해석학을 강의하면서 성경 탐구 연습을 시킬 때 절대로 먼저 주석서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석서를 먼저 보면 주석서에 의한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주석을 쓰신 분들은 매우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탐구할 능력을 함양하지 못합니다. 그럼 평생 남의 거 카피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늦지 않죠. AI에게 묻는 것도 똑같습니다. AI에게 물어서 답을 얻고 그걸 답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낭비, 시간 낭비. 공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영성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원고 내용이 아무리 잘 정리되었거나 설교가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진실성이 없어 타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숙제를 아무리 잘해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처음에는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실력이 향상되고 여러분의 지식과 영성이 깊어지면 그때 가서 AI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AI에게 묻고 AI가 답한 것을 답으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내면화된 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답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각하게 되고 계속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식이 배양되고 영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평생 남의 거 베끼고 그리고 아무리 설교 원고가 잘 돼 있어도 전달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가 보내드린 원고를 보지 말고 그냥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원고를 보지 않고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여러분의 말로 요약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원고를 보면서 자신이 요약 정리한 내용과 비교하며 다시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면 그 주제를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 주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설명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내 지식이 됐고 내 영성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은 항상 바뀝니다. 항상 바뀌는데 그 대상자에게 맞게 설명할 수 있고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주 하나씩 착실히 수행하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주 일주일에 한 개씩 착실히 여러분이 수행하면 엄청나게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년 정도 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해도, 믿음, 그 다음에 영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합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이 원고를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첫째는 교재를 읽어가는 겁니다. 많은 양을 읽지 않도록 했습니다. 학기 중에 공부할 때는 16시간 만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여러분에게 책을 읽고 정리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읽더라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갖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과 교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를 읽으라는 것을 읽고 간략하게 요약만 하면 됩니다.
성경 해석사의 정의가 뭔지, 해석 원리, 그러니까 성경 해석사의 정의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구약 성경은 이미 유대인들이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로마 지배기까지 그들이 이제 해석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이것도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후 1세기경까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 카라이트 학파는 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세기경 바벨론 지역에서 랍비 유대교의 구전 전통에 반대하여 일어난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카라이트 학파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발리스트 학파. 이건 12세기경부터 일어났습니다. 1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중세죠. 유럽,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에서 발전한 유대교 신비주의의 운동입니다. 신비주의 운동. 그들이 구약 성경에 숨겨진 신비한 진리를 탐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했죠. 그때 게마트리아라는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를 숫자를 매겨서, 알파벳의 숫자를 매겨서 이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스페인의 유대인들은 10세기부터 중세 스페인이죠. 15세기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럼 결국 해석한 내용들을 보면요. 문자적, 역사적 해석법을 하는 부류가 있었고, 알레고리칼, 영해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고,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있지만 이미 유대인들서부터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 해석법을 사용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또 영해, 알레고리칼하게 문자 속에 성경 뒤에 숨겨진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고, 아주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해서 이해하고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게 왜 이단들이 나오고 그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지를 여러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5페이지 정도 되는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의해 준 대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도해서 성경 해석을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꾸준히 돼서 여러분의 것으로 내면화되고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은 상당한 지성과 또 상당한 영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적고 여러분 스스로 내면화시키는 작업, 여러분 스스로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되 사전에 있는 내용을 베껴서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을 보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AI에게 묻되 AI가 답한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한 말로 바꿔서 적는 연습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뒤에서 응원하며 기도로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또 공부하고 탐구하고 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해석학 법칙을 공부하고 배운 대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가 이해된 말로 잘 정리해서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